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화창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해 가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오늘부터 올해까지 마지막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확정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성령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하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많이 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부지되고 그래도 잘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그래도 다행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인 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제발 술을 좀 끊으세요.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 이제부터 술 안 먹을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아들은 매일 술을 먹고 술에 취해 퇴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니까 그날 즉시 어디로 갔겠습니까?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또 취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 안 변해. 선생님 뻥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등학생 아이가 사람은 안 변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뻥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사람은 안 바뀌는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 변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고쳐서 설 수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고쳐 설 수 없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고 절대로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경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사람이 180도로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큰 병을 앓아서 정말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한 뒤에 자기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을 180도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무 무능한 사람, 나의 한계가 너무 덧없음을 깨닫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사고방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이렇게 좋은 만남이 곁에 있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많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완전히 180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완전한,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180도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요, 그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 그리고 힘, 그리고 재력,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기에다가 지식,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통달한 바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 즉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그러한 태어남, 육적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 살아가고, 지금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려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자들. 이전에는 예배 생활에,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이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 셀 모임,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여기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는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다,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손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니면서 늘 손바닥을 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고요, 옷에다가 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늘 달아놓고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던 사람이고요, 집에 들어오면 문설주, 여러분 문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심지어는요, 저희들이 로마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저희들이 옮겨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것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제 앞에도 유대인이 타고 내 옆에도 유대인이 타고 뒤에도 유대인이 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이 유대인이 저하고 말도 안 섞어요. 아예 눈을 감고 자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하고 말 안 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지나가다 여자가 저서 오면 눈을 감아요. 차라리 벽에 부딪히는 게 나아. 이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혹여라도 눈 떠서 보다가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소위 말 안식일 날 우리가 호텔에서 잠을 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요,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버튼도 안 눌러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성경이 모르는 것 없이 다 외웠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물과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의 물, 세례, 말씀, 정화, 성령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총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고백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았거나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사람들은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육체,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육신을,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물질, 그저 돈 이것만 쫓아가는 육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의 삶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이 육신의 몸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도 함께 존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육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널 육체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가니까. 이 인간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발만 붙여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요, 내가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생각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못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명도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하는 생명도 같이 존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8절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아시나요? 예?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왜 겁을 먹으세요? 바람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손에 잡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어떻게 알아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을 알잖아요. 아, 여러분 몸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있어도 아, 지금 바람 불고 있구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나요?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품에 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람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 왜? 사람이 180도로 변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도요 180도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여러분 옛날 과거까지 다 들춰내야 되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이루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안에 변화된 바로 그 사실,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70kg가 되는 몸이 여러분 태어날 때는 2kg도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70kg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생각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니고데모가 이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이성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한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생각 하시고, 자, 제가 예화를 좀 하나 들을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깨구리가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하고 이 깨구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럼 오늘밖에 못 사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런 바보. 내일은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러고 이 하루살이한테 좀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메뚜기하고 이 개구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 그리고 메뚜기가 또 개구리한테 인사를 해요. 아이고, 저놈은 메뚜기도 한철인데 아니 어떻게 내년에 또 만나? 아이고, 저 바보. 내년에는 지금 있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3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3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 눈이 다 떠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만 떠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운명을 180도로 전환시키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좀 살펴보고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리던 종하고 또 니고데모가 거느리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의 종들은 예수를 잡는 데 참여를 하는데, 니고데모의 종들은 예수 잡는 일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니고데모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시키는데 안 따라했다고 그 종들을 나무라야 되잖아요. 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혼내지 않아요. 그들을 지켜줘요. 자기 종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손을 떼고 있는 것을 오히려 보호해줘요.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좀 변화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 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지켰던 이들은 여인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누가 찾아온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발각되면 여태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모든 걸 지금 예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당장에 처결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사하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모략과 침향이 섞인 100리터라 향수를 가지고. 여러분, 100리터라가 얼마인가 하면요, 150년 노동자 임금 가치예요. 150년. 아마도 이게 그 사람이 평생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뭐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이것은요, 왕이 죽으면 왕께 뿌리는 그만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세상의 왕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그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행위만 봐도 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사상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려면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 초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나오겠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뺀질뺀질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데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은행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로지 이 친구의 생각은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말을 사가지고 내가 막 여행을 다니고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 이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눈이 자꾸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일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나름대로 잘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보니까 이렇게 쪽박을 차게 됐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 피하고 숨어 있다가 우연히 갑자기 아버님 방에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아버님이 읽다가 펼쳐놓은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글을 읽게 돼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이 사람을 180도로 바꾸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중국어 공부하고 결국은 의사가 되기로 하고 의대를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이게 거듭남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잔소리 한두 번이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여러분이 이끄셔야 바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나누 축제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시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사명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저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 나누는 축제에 꼭 한 사람 우리가 인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